우리 그 교재 한번 보실까요? 크리스찬의 가정생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세밀하게 이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부모의 의무 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재 70페이지에 보면 부모의 의무 중에 첫 번째,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공교롭게도 제가 그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이죠. 그때 제가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해서 결국에 부모의 의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의 의무가 뭐죠?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뭐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된다. 대신에 그때까지 부모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까지,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 나를 드리면서까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경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평생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소유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떠나보내야 되고. 자, 두 번째, 오늘부터 골로새서 3장 21절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1절.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 골로새서 3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27조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부모의 의무, 자녀들에 대하여 뭐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낙심되면은요 절망에 빠져요. 절망에 빠지면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즘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고,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낙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낙심이 되는데도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가? 그게 부모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녀들을 내 방식대로 양육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녀들이 낙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욕망을 자녀에게 채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상처와 아픔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우리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부모님이 공부를 못해서,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는 그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한 공부에 대한 한을 자녀들에게 풀기 위해 가지고 가족 중에 뭐 장남에게만 아니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법대를 가고 싶었는데, 법조인이 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해서 다른 길을 했다. 그러면 평생 자녀들만큼은 법조인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의사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너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너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헌신했으니 너는 절대로 도망가지 못한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종종 우리 신학교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간혹 가서 진짜 계시긴 해요. 부모님이 나를 서운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다고, 그래서 소명 없이 온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선제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회복해서 사역의 자리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어느 설교를 들었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대학원에 딱 갔더니 자기 친구가 목사 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신학교에 오게 됐냐면, 서대문구에 산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힘들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상처도 많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고달퍼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 그 서대문 산동네에 교회가 하나 들어섰다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근데 이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인사를 했는데 자기한테 그게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살롬, 살롬.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샬롬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듣기에는 살롬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놈인데 살롬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롬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처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됩니다. 노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이거 성경 구절은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같죠? 그런데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그럼 어디 있어요? 뒤에 있겠죠? 그게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교훈과 훈계겠죠. 이게 뭘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 주의 훈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와 헤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떠나야만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연수가 70, 80이라도 아니 100세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건 맞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물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형님은, 저보다 6살이 많은 형님은 백혈병으로, 저희 형님이 15살 때, 제가 9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부모님이 먼저 연수를 다하고 떠나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 뒤에 자녀들이 남을 테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남겨진 자녀들이 가장 잘 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남기는 거.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것이요 현실로 다가오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중에,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오늘 그 영상으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간 거 보셨잖아요. 얘네들이 수련회 가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근데 막상 가서 찬양하면서 막 뛰는 거 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심령에 확 들어오면 아이들이요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건 바로 그건 거죠.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자녀들이 됐던 우리 성도들이 됐던 은혜 받는 자리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나오도록 하고, 또 부모 세대의 기도의 분량을 쌓은 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면 그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부모님의 쌓은 기도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네 번째, 신명기 6장.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레마의 말씀이죠. 레마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6장. 자,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쭉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구약 271조.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쉐마. 원래는 샤마가 듣다라는 동사인데 명령형이 쉐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라고 말을 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 밑줄그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자, 새기고도 줄치시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자, 가르치며, 이것도 밀줄 그어놓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 밑줄 그으세요. 강론할 것이라. 자,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 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간에 부처표를, 자, 부처표를 삼고. 자, 마지막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자, 밑줄 그으세요.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강론하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미간에 손목에 새기고, 자, 읽고 암송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것이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대로 말씀을 잘 듣고 암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을 좀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의무, 부모의 의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본이라고 하는 말 알죠, 여러분? 본이라는 말이 샘플이기도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의 본이라는 말이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국이라는 뜻이 있어요. 흔적.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와 바울의 본을 따라 살았다 할 때 그 본이 뭐냐면 헬라 말로 투포스라는 말인데, 이 투포스가 뭐냐? 자국이에요, 자국.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이렇게 막대기나 칼로 한 곳을 이렇게 계속 내리치면 파이겠죠. 그게 바로 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본을 반복적으로 한 곳을 계속해서 내리트듯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면 자국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그걸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았지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모의 의무다. 자, 마지막 5번째. 창세기 2장 24절. 자, 이거는 찾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너무 보았으니까. 이게 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결혼할 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뭐하여?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의무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와 영원히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보내야 돼요. 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떠나보낸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거 있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세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바른 삶의 가치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교육학자였던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는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고 배운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 앞에 있어요? 제 뒤에 있어요? 제 앞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의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말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제 뒤에 있다는 거, 저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의 행동이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속색이면 도대체 너 같은 자식이 어떻게 여기 우리 집안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분을 반드시 닮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안 닮은 분이 나오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 명은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부모의 의무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좀 심각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혹시요,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길을 그대로 걷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만약에 부모라면 내가 걸어온 길보다 더 좋은 길과 나은 길을 걷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자녀들이 내가 걸어온 길을 정말 걷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자녀들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청소년 그 상담을 하고 청소년 교육을 하는 한 그 남자 선생님이 부모님을 상담하다가 그리고 아이를 상담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걸 아는 게 있어요. 집에 있는 딸이 공부를 못하다가 성적을 그나마 좀 등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집에 왔어요. 오빠하고 늘 비교되는 딸이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들어오자마자 엄마 나 성적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진 않고 이렇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아유 네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니? 그 성적 가지고 네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비수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잘 받아도 엄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아이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그 말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어머니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아이 밑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아이들이 똑같이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보다 더 나은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그 길 간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네. 자, 이게 바로 그게 부모의 의무예요. 자, 우리 그 다음 자식의 의무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부모님들께 이제 여기는 좀 다 키우셨지만 그래도 아직도 자녀들 양육할 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요 근래 교육학의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말인데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헬리콥터 맘. 이게 뭐 헬리콥터가 위에서 두두두두 하고 계속 떠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헬리콥터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 헬리콥터 맘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서초동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에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그 아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나 카이스트 나온 여잔데 뭐 하면서 했다잖아요. 근데 제가 그 뉴스에 여러분 뉴스 보셔도 모르겠죠. 그대로 이분이 신상이 털렸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카이스트를 대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곳의 대학원에 거기서 그것도 과학기술대학원이 과학 전공이 아니라 경영을 전공했다고 자기를 솔직하게 오픈했다고.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게 하도 이게 몰매를 맞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걸 들었던 부모님은 뭘 보고 본 아이는 부모님의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 맘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엄마가 돼야 돼요. 하늘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창고를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가지 얘기했습니다. 자식들을 뭐 해라? 그 자식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라. 자식을 떠나보내야 된다. 이게 부모의 5가지 의무예요. 적어도요 이것만 다 해도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다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자식의 의무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경해야 되겠죠? 자, 그 옆에다 쓰세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막 쓰는데 아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부모를 집에 와서 막 칼로 공격했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은 존중하다, 무게를 두다, 이런 그 원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에는 삶의 무게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억.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누가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늘 마음이 따갑고 뜨끔하죠. 자, 우리 창세기 27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자, 3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큰아들이었던 에서를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에서의 동생인 쌍둥이 동생 야곱이 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죠. 팥죽 한 그릇에 사서 결국에 자기를 형 모습처럼 이 털을 붙이고 목소리도 속인 다음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미 아버지가 동생에게 축복을 다 해주니까 이 에서가 받을 축복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지금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에서는 지금 아버지에게 울면서 축복을 달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권자이기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를 뭐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제가 아버지 학교 할 때 늘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게 뭐예요?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에다 대고 자식들의 머리에다 대고. 이게요, 갑자기 안 하던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숙제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손도 떨리고 나 뜨겁고, 더군다나 좀 아내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학교 갔다 왔는데 아내분들이 꼭 이렇게 하던 대로 해, 꼭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갑자기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이 확 눈녹듯 사라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5주차 때 가족들을 초청해서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이 있거든요. 세족식 할 때 또 그렇게 딱딱하던 이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보면서 닦아주면 다 울어요. 한없이 울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갔다 오면 2달을 넘기기가 어렵다. 2달이 이제 맥시멈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2달 지난 다음에 3달 때부터 와서 스텝으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계속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런데 왜 아버지 학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왜 축복권일까요? 부모는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인이에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손을 얹고 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권한으로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자, 이거는 뭐 성경 구절 찾을 필요 없고요. 자, 3번째, 디귿, 우리의 생명이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자녀들을 양육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올해 우리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부모와 자녀 설교했을 때 모세의 가정에 대해 소개했죠.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여서 3개월 동안 숨겼다가 그를 나일강에 떠나 보내고, 나일강에 떠나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담겨진 갈대 상자에 어떻게 했어요? 석청과 역청으로 잘 발라서 뭐가 들어오지 않게, 물이 스며들지 않게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아이를 띄울 때 그냥 막 떠나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루 쪽에다 떼어놔 보냈죠. 왜 그랬죠 여러분? 왜 그랬어요? 거기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떠나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자, 그리고 또 갈대 상자를 떠내보내서 누구를 따라 보냈죠? 누나인? 네. 누나를 따라 보내서 결국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하고, 이게 뭡니까? 양육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그냥 낳았다고 먹이고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이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아이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축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손녀딸 아린이가 많이 컸다고 오자마자 저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살이 이렇게 조금 토동토동 쪘더라고요. 눈도 조금 더 꺼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서 병원 가서 예방접종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합니까? 아니 그냥 아기 낳으면 잘 기를 텐데 왜 이 기간에 따라서 주사를 다양하게 맞춥니까? 이게 양육이에요. 아이를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뭐예요? 지혜가 자라가는 것 인격적인 성장, 키가 자라가는 건 신체적인 성장,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 성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는 인격적 성장. 지혜가 자란다는 것이 인격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적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정의에 완전히 온전한 이 양육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다. 자, 네 번째,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와 사랑.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예, 좀 오래되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여기 지금 그나마 조금 지금 젊은 분이 우리 이호숙 집사님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요. 아이를 낳으신 분 중에 저희도 컸고 우리 이화정 권사님도 다 컸고, 예, 예. 아니 아빠 말고요, 엄마 얘기하려고 그래요. 박순 집사님도 이미 다 컸으니까. 딸들이요 결혼해서 엄마, 그러니까 친정엄마의 사랑을, 그리고 친정엄마의 마음을 가장 많이 이해할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시나요? 애를 낳았을 때라는 거예요. 애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황 집사님이 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성들이 이해하는 거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예.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 가지 글들이나 매스컴이나 가정의 달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부부의 사랑 이야기, 부모와 자녀들의 사랑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 등등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갖게 돼요.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재철 목사님은 룻기 1장 16절 17절이라고 했어요. 이거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룻기 1장,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가장 놀라운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며느리로서 딸로서 어머니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또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5번째,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나요?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또 다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이 성경 구절을요 좀 잘 체크해 두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쓴뿌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쓴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쓴뿌리예요. 우리가 간혹가다 상처라고 말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어릴 때 우리가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어. 폭행을 당했어.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뭐 모두가 다 평안하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쓴뿌리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좋은데,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동그라미에 있다고 쳐요. 그럼 쓴뿌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맨 아래쪽에 눈에 보일 동 말동한 조그마한 잔재로 남아있는 게 쓴뿌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큰 동그라미에 맨 마지막 끝에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 때는 안 나타나요. 근데 이 쓴뿌리가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쓴뿌리의 것을 누가 나에게 툭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 쓴뿌리,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쓴뿌리가 온 마음을 가득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그렇게 온순한 분이 무슨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누구와 대화하다가 어떤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얼굴이 빨갛게,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막 폭언을 쏟아붓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쓴뿌리를 터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쓴뿌리를 딱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평상시 때는 이 쓴뿌리가 이렇게 살짝 덮여져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과거의 부모님으로부터나 어릴 때 받았던 학대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이 쓴뿌리가 확 하고 온 마음을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완전히 이 아주 작게 있는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 버려야지 다시는 이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받은 상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쳐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50대 60대가 됐는데도 10대부터 늘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10대 때도, 결혼해서 30대 때도, 50대 때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시고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줄 것도 없는데 그 얘기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 쓴뿌리를 점점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유케 하세요. 주의 은혜를 더 덮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부모님이
어려워서 우리를 그렇게 못해줬고 과거의 상처도 있었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낳게 해주시고 그나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서 남편도 만나고 자식들도 낳았는데 내 쓴뿌리와 상처를 똑같이 자녀들에게 남길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뽑아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신의 부모님의 그 준 상처와 아픔을 덮어버리세요. 더 이상 이것을 자녀들에게 답습하거나 남기지 마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계속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상처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을 가끔가다 해보면 어떤 분은요,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자기 속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항상 남 얘기만 듣고 있고 꼭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이런 사람 절대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끔 가다가, 아니 어느 말씀의 부분이 나에게 딱 걸리면 그때는요 오픈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집사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나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아픔 가진 중에 근데 집사님 저는 이때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해결되더라고요, 도움책을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 소그룹의 장점 아닙니까? 그런데 꼭 옆에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그건 상처도 아니야, 나는 이러면서 또 막 또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그룹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소그룹 못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들어주고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 입장에서 쓴뿌리를 뭐 하지 말라? 남겨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지막 결론,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의무의 결론을 에베소서 6장으로 매기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아까 4절 읽었잖아요.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이거를 부모와 자식의 의무 중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자식이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고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효도해야 된다고요. 그 표현이 뭐예요? 부모는 자녀를 뭐 하면 안 되고,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자녀는 부모를 뭐 해야 되고, 공경하는 것이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말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비결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있어요. 뭐냐? 여기 분명히 이랬죠.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옳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자녀의 의무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도리라는 거고, 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죠.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아까 우리가 12절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이 누구에 관련된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명령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과 관계된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로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뭐한다? 장수하리라.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저희가 룻 얘기했죠. 룻이 여러분 시어머니를 그렇게 끝까지 생명 걸어 보살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집안에서 누가 나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서 그 증손주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이방 여인 4명이 등장해요. 혹시 아시나요? 한번 역사적으로 쭉 한번 보세요. 누가 나와요? 아, 괜찮아요. 뭐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룻 나오죠? 어디 여자예요? 아, 말하면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자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여러분? 에? 네,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누구예요? 보아스의, 제가 룻기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룻에 대한 사랑이 극진할까? 이방 여인임에도, 제가 그랬어요. 가정적으로 그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때문이라고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마지막 한 여자, 이방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나오죠.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정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쓴뿌리가 있었지만 그 쓴뿌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거를 극복하여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말도, 라합도, 룻도, 밧세바도 자신의 상처 모든 걸 뒤로하고 역사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복이 육신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길이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의무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